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목축업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유가 급격히 늘어가지고 목초지가 부족할 정도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아브라함과 롯은 동거할 수가 없게 되고,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또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서로 좋은 땅을,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좀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 아니라 조카인 롯도 종들과 소유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롯이 누굽니까? 롯은 하란에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왔습니다. 근데 이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 여기서 하란은 인명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로, 하란은 저기 하란, 지명 하란 그 이전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참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롯은 그때부터 고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거둬주었어요.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대해주었고, 그의 여정에 늘 데리고 다니면서 보살펴줬습니다. 롯은 분명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신임했어요. 그리고 마치 유산을 남겨줄 사람처럼,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처럼 이 롯에게 자신의 종들과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위임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이죠, 롯은 자기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의 종들을 자기 사람들 만들고, 삼촌의 재산, 그때 당시 재산은 가축대잖아요. 양떼들, 그걸 그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 자꾸 늘려갔습니다. 물론 삼촌인 아브라함이 다 허용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동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이제 소유가 막 늘어난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폭발 직전으로 막 치달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 7절에 서로 다투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감정적인 이 갈등이 막 증폭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서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그랬는데, 7절에 다투다 하고 8절에 다투다가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 이 원문으로 보면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어쨌든 이 8절에 서로 다투게, 이 말은 그 다툼이 아주 심각해져가지고 이 감정이 아주 그냥 증폭이 돼가지고선, 그래서 분쟁하게 된, 서로 막 찢어질 판인 것입니다. 확 나눌 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는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분쟁 상태로 치달은 걸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그리고 또 롯의 종들하고 서로 이 종들끼리의 싸움, 다툼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당시에 이 종들 간의 다툼은 주인 간의 다툼을 반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솔직히 이렇게 인정해요. 나나 너나,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솔직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제 그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분가하자, 서로 나누자.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네가 좋은 땅 골라서 먼저 가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참 이보다 관대할 순 없죠. 그러나 실은 이 관대함과 이 아브라함의 양보는 아브라함의 인격에서 비롯되었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이 있죠. 어쨌든 삼촌이 그렇게 양보를 하면은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가 지금 그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삼촌 덕 아니겠습니까? 그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삼촌 따라서 그냥 나왔는데 삼촌 덕을 다 본 거잖아요. 그래, 롯이 그래도 도리가,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이고, 삼촌이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데 택하셔야죠. 아니, 그래야 마땅하거늘. 롯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가버렸습니다. 실은 이 롯이 자기 소유가
다 삼촌으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그렇게 마땅히 인정했다면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아브라함을 삼촌을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삶의 한 자리가 휑하니 비어버린 것처럼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족이라고는 그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자식처럼 대해줬던 그런 조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롯이 자기 덕에 재산을 다 불리더니 진짜로 막 떠나버린 것이죠. 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뭐 참으로 섭섭한 일이에요. 예. 사람 믿을 게 없구나. 예. 사람 믿을 게 없어. 뭐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섭섭하고, 그리고 또 한편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리고 또 어쩌면 또 의지했던 그런 조카 롯이 떠나니까 얼마나 외롭고 또 허탈했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컸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의 창세기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보면은 그 부분이 분명히 짐작이 됩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이익이라면은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롯을 여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곁에 그냥 허용하셨던 거예요. 허용하셨던,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롯이 아브라함 곁에 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허용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롯 안에 있는 그 물질주의, 그 심각한 성공주의, 그게 아브라함 진영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붙들고 내가 여기 왔다, 뭐 이런 말을 항상 롯에게, 가족들에게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롯은 늘 이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소유지, 많은 재산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성공이지, 안전이지. 예.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을 아끼고 그의 곁에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이제 롯을 떠나보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롯을, 우리 인생의 롯을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롯과 결별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의존했던 관계라 하더라도 롯을 내 인생에서 빼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롯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물질이 복이다. 예. 만족이 복이다. 안전이 복이지. 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지. 그런 태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심어주고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의존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롯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롯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 이상 어긋나지 않게 하시려고 롯을 내 인생에서 빼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작업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롯은 누구인가? 매사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정적이고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장애를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 바로 롯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떠나보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파도 상해도 또 섭섭해도 롯을 빼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 물론 내 안에 있는 롯을 항상 그런 식으로 빼버리는 방식으로 일하시진 않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안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롯을 빼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봅시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자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롯은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자신이 먼저 요단 평야를 택합니다. 요단 평야는 요단강 좌우로 뻗어 있는 아주 넓은 비옥한 토지입니다. 요단 단층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하천들, 샘들, 그것이 다 모여들어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아주 충분한 물이 공급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들이 다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 큰 도시들이 그 요단 평지에 들어서 있었던 거죠. 이와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향한 헤브론 어떤 곳인가? 헤브론은요, 팔레타인에
에서 이 중앙 산지 쪽에 속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산지에, 중앙 산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은 초목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원래 지역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죠. 롯이 선택한 요단, 롯은 그런 곳을 선택하지 않죠. 아까 헤브론 같은 곳을. 롯은 늘 물이 넉넉한 곳을.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그 롯이 선택한 요단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설명을 덧붙이고 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뭐라고요? 물이 넉넉한지라. 예. 롯은요, 여러분, 이미 나일강, 애굽에서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을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자신의 부와 성공을 보장해 줄 곳이라면 딱 바로 이와 같은 곳이야지만 좋겠어. 그것을 롯은 애굽에서의 나일강을 보면서 느꼈던 거죠. 그래서 롯은 요단에 와가지고선 가장 좋은 목초지를 택합니다. 물이 넉넉한. 삼촌의 제안에 롯은 너 먼저 택하라, 그런 삼촌의 제안에 주저없이 먼저 자기 몫을 챙깁니다.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 땅을 확보하고 성공이 보장된 땅에서 롯은 그런 땅을 롯은 주저하지 않고 선택해버립니다. 특히 본문은요, 소돔이 위치한 요단 평지에 대해서 이 롯이 어떤 식으로 그 요단 평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물이 넉넉한 그 요단 평지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단 평지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악한 도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롯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느냐, 본문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죠.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본 거예요. 롯의 눈에는 소돔이나 에덴이나,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이잖아요. 에덴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느껴지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에덴처럼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소돔은 죄악의 도시잖아요. 소돔과 에덴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과연 누굴까요? 그처럼 불신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단 평지는 롯에게 그렇게 에덴처럼 보였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 땅과도 같았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패를 철저하게 경험한 땅이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가나안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올리게 되면 믿음의 실패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땅인 이 애굽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번영과 성공을 줄 수 있는 곳이면은 무조건 좋은 곳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롯은 스스로 그래서 눈을 들어가지고 좋은 땅을 바라보고 그리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하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자기가 좋은 땅으로 여긴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처럼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에 남습니다. 비록 그 땅이 기근이 있는 땅이지만 그곳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에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에덴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나 롯에게 에덴은 번영과 풍요를 안겨주는 곳입니다. 롯은 요단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죄 가운데 누리는 번영입니다. 롯이 그것을 애초부터 몰랐을 리 있을까요? 그는 요단을 선택했고 죄 가운데 누리는 번영을 그의 삶 가운데 허용했습니다. 롯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취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롯과 비교해서 우리가 다른 점이 많습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항상 최선을 선택하는 거 우리 아닙니까? 몸을 위해서는 뭐든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뭐든 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혹 아무것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최악을 항상 선택하진 않는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롯은 소유를 지키고 소유를 늘리고 잘 되려는 그런 욕심에 충실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보자면은
돈을 벌고 그에 만족하게 사는 것, 그것이 매사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은 오늘 이 시대만큼 돈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선택의 기준인 때도 없을 겁니다. 돈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니 뭘 하든 게 돈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뭐만 하면은 돈 돼, 그거? 돈이 되나, 그거? 예.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흔한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제가 진단했습니까? 돈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 돈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그런 지배적인 가치입니다. 돈은 돈 이외에 다른 것을 다 버리게 만듭니다. 돈만 쫓게 만들어요. 돈은 돈 이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돈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니까. 그래서 돈이 항상 늘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신앙의 가장 강력한 적, 아니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그 돈에 의지하죠. 그래서 더 이상 시시콜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돈에 의지하면 그뿐이니까. 그러기에 돈은 우리를 홀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홀로 서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 그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돈은 우리를 홀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돈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 돈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요단 평야로 향합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요단 평야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어떤 땅?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곳이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러나 죄악이 난무하는 곳, 알면서도 그곳을 선택합니다.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한 본문의 표현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악하며 큰 죄인이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식으로 이게 크다 그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대단히 극단적으로 사악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이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썼을까요?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이 아닌 소유를 지키고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한 선택은 결국 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여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고, 있는 곳에서 장막을 거두고 예배의 자리로 옮기죠, 헤브론. 그러나 롯은 장막을 거두고 소돔으로 입성합니다. 풍요의 땅이지만 죄의 자리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받아들일 만큼 풍요를 그렇게 갈구했습니다. 풍요에 대한 그의 눈은 죄를 가릴 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롯이 낙원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성읍인지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적인 문란이 일상이 되고 동성애가 상식이고 근친상간도 서슴지 않게 행하는 그런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창세기 19장 부분이니까 13장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소돔에 가서 롯이 이제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런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롯이 뭐라고 호칭하며 부르고 있느냐. 창세기 19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한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임을 그 타락한 도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롯이 그간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롯이 그동안.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더욱이 롯은요, 그런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창세기 19장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은요,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오늘 간단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현은 있잖아요. 소돔 성문에 롯이 앉았단 말이죠. 롯이 그 소돔에서 유력자가 되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부를 다 얻고 싶었어요. 번영을 누리고 싶었어요. 모든 걸 다 갖고 싶었어요.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정말 꿈을 이뤘습니다. 롯이.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은 정말 자기 꿈을 다 이뤘습니다. 재산을 늘리고 자기 지경을 넓히고 그에 더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거주하게 된 그 성읍의 유력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롯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그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지 몰라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여기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롯이 믿음이 좋아서 의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롯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의롭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그것도 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의예요. 하나님이 그도 아브라함처럼 자녀로 택하신 건 틀림없어요. 롯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큼은 틀림없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고 죄 많은 소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소돔 사람이 되었어요. 롯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그처럼 애통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롯이 소돔에서 고통당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서 상함이라라는 것은요,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육신은 넉넉하고 배부르고 육신은 기름졌지만은요, 그러나 그 영혼이 심각히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문을 당합니다. 타락한 도시에서 악한 문화로 인해서 그 영혼이 쪼그라들고 심지어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흉측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몸은 살찌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피골이 상접해졌습니다. 롯은 육신의 입장에서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은 죄의 찔림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운 심령이 됐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육의 눈으로만 자기 인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육에 속한 눈으로 그 자신을 보기에 육신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육신이 행복하면 행복하고 육신이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영이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처절한 가난에 처해 있는지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롯의 길을 걷는 불행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을 한번 볼까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 또는 물질이었습니다.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 얼만큼 선명하게 다른지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롯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면은 롯에게 너 먼저 선택해 그랬잖아요. 좋은 땅이 뭐 천지에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뭐 이런 말을 뭐 하겠습니까? 좋은 땅이 한 곳 있는데 롯에게 먼저 양보했단 말이죠. 그렇게 롯이 차지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가축들은 다 아사직전. 가축이 당시엔 재산인데 아사직전입니다. 그러면 종들 가운데도 막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들이 300명이 넘어요. 거기다가 뭐 롯까지 더하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만 또 가솔들만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막 동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가축대가 다 아사 직전에 이르면은 그리고 종들이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생존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땅을 내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왜 그런 결별을 선택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롯은요,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가 뭔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은 항상 자기의 이익입니다. 롯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일구고 그 지경을 넓히고 성공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항상.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하는 인생임을 그는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관대하게 대하고 양보하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마음씨 좋고 착한 삼촌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미 넉넉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넉넉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으로 이미 만족했습니다. 이미 부요했습니다. 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 하나로 아브라함은 이미 가질 걸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대로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진정 입술의 표현이 아니고 진정 그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이. 그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관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진실로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부요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 현실의 이익들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도 뭐 중내 사내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마음이 묶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요? 정말 그런 은혜, 아니 그보다 더 탁월한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그리스도를 그와 같은 부요와 은혜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삽니다. 이미 부요해요. 이미 행복해요. 그러니 다른 것을 잃는 것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의 실패가 아닌 이상 다른 어떤 실패에 대해서도 너무 낙심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인생이 막 그냥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관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듯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얻은 일이든 잃은 일이든 매사에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일, 그 상황 자체에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상황과 일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의 부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관대합니다. 째째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심지어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넓어지고 아량이 생깁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한테도요, 이상하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하여튼 이상하게 관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나한테 넓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선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합니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완전히 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부요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요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넉넉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용량이 얼마나 큽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부요가 있기 때문이죠. 롯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관대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랬습니다. 롯에게 비옥한 처지를 양보하는 그 행위는 그러한 그의 믿음을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부유하다라는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바로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아브라함,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부여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직설적으로 그 삶 가운데 행하는 것.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죠. 이 아브라함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확고히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장 처음과 나중 끝이 이 예배로 시작했다 예배로 끝나는 거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 아브라함의 예배가 놓여 있거든요. 2절과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애굽에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 장막을 쳤던 그곳에 이르러 가지고 뭘 하죠?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정착하는데 거기서 뭐 하면서 끝납니까? 예배, 제단 쌓고 예배 드리면서 끝나잖아요.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누립니다. 하나님이 진정 자기 삶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예배 자리에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누구임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난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목축업자가 아니라 예배자야. 나는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야.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부터 오는 내게 진정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누리는 예배자야. 그 고백이 이 제단을 쌓는 행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예배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누리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곳이든 그곳에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내가 누릴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생스러워도요 그곳에 예배의 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머물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예배가 내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롯은 부와 번영이 있는 곳이라면 소돔도 마다하지 않아요. 소돔도 그곳에 죄에 물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에게는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따라서 예배도 하나님도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로지 예배를 자기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로 삼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예배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선택하는 가장 선명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의 땅이라 해도 가나안에 남는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엔 물이 없어요. 그곳에선 번영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풍요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존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끼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은혜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과 기대를 성취하시지 않겠습니까?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 핵심적으로 뭐였죠? 우리 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이렇게 선명하게 주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을 포기하자,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 땅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약속을 믿고 당장의 이익, 현실의 이익을 포기하자 그보다 더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역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 내 손에 들어와 선택한 것들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념하고, 그 선택했기 때문에 단념하고 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편에서 만족하거나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은 다른 것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얻은 결과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내게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을 밀어내버렸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아무리 만족스러운 무엇인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과정에서 만약 하나님을 밀어내버렸다면 세상 그것처럼 불행한 선택도 없습니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믿음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예배입니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 나의 기쁨을 쫓으랴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키랴.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도전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